10월 12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중에서 여호람이 왕위를 물려받고 남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아들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성읍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고 장남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뒤 배다른 동생도 있었겠지만 친형제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왕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동생들과 친했던 방백들도 제거합니다. 어떻게 왕위를 보존하겠다고 동생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삶과 인격을 볼 때 여호람이 그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람이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의 아내인 아달랴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사밧은 북왕국의 왕 아합과 혼인을 통해서 사돈관계를 맺게 되는데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의 배우자로, 그러니까 며느리로 맞아들인 겁니다. 문제는 아달랴의 친정 모친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진짜 극성맞은 우상 숭배자였고, 이세벨의 아버지는 아예 바알 우상을 섬기는 최고 큰 무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을 물들였고 아달랴는 여호람을 꼬드겨서 완전히 나라와 신앙을 말아먹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인 여호람의 왕위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시동생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도록 남편을 사주한 거죠. 여호람은 그런 아달랴의 꼬드김에 완전히 넘어가고 결국 이런 아달랴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긴 여호람은 32세의 즉위에서 8년 뒤 병으로 죽기까지 온갖 우상 숭배와 영적인 음행을 하면서 왕국 전체를 죄악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달랴의 꿰매에 빠진 여호람은 악행과 우상 숭배 음행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고,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을 사용하여 징계하셨습니다. 남왕국에 수하에 있던 에돔이 유다의 영향권을 벗어나 적대적인 세력이 되었고,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유다를 침공하여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빨리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끝까지 여호람은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죄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호람을 직접 치십니다. 여호람의 몸에 병이 든 거죠. 창자에 병이 들어 그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중병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를 거부하다가 결국 창자가 빠져나온 지 2년 만에,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40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도 왕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거죠.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왕이 죽은 뒤 어디에 묻히는가를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교적 선정을 펼친 왕들은 다윗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고, 그렇지 못하고 악정을 펼친 왕들은 죽은 뒤에 다윗 왕의 묘실이 아닌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를 지내는 것으로 그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장례 장면을 연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좋을 텐데요. 유대인들은 바위로 된 굴을 만들어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바위굴 무덤에 안치하고 굴 입구를 바위로 막아 놓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시신이 다 썩어서 사라지겠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가족 중에 또 다른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 무덤에 시신을 또 안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무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 왕의 무덤, 묘실이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왕위에 올랐던 다윗의 후손들은 죽게 되면 모두가 다윗의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는 장례를 치르게 되지만, 여호람의 경우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를 저질렀던 탓에 죽은 뒤에 다윗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묘실 무덤에 장례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역대 왕들에 대한 당시의 평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람 말고도 다윗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왕들이 많이 있어요. 요아스도 그렇고 아마샤도 그렇고 우시야도 장사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역대하 24장을 보면 요아스를 신앙으로 지도했던 대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왕들만 묻히는 다윗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지요. 그러니까 어디에 묻히는가가 결국 후대의 평가인 동시에 하나님의 평가인 겁니다. 다윗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왕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게 죄악을 행했을 때 그런 결과를 갖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도 죽음 이후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변질됨 없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순종으로 완주하셔서 끝까지 좋은 평가를 얻는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헤아리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말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진짜 복된 평가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 복된 평가를 받을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